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좋지 않은 말을 의사로부터 듣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거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가 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병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원인만 해결이 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마음이 침착하고 차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괴롭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아니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사는,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침착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늘 불편하고 평안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왜 평안하지 못한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무언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될 때야 우리의 마음은 참된 즐거움이 있게 되고 그것은 우리들 치료약 중에서 최고의 치료약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다, 피가 마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최고의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것은 사람의 정신력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정신력이 꺾이면 그거는 누구도 일으킬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앉으나 서나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즐긴다든지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굳은 결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만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나의 생애에서 모든 악을 끊어버려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모든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재발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병이 재발이 되고 왜 몸무게가 줄었나 싶으면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더 늘어나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악습, 좋지 않은 약점을 고치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굴복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정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체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 건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며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32살인가 3살 된 분인데 이분은 학벌도 좋고 직업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애 둘을 낳고 이혼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는 악습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7, 8년을 살아보고 나는 당신과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정리정돈 안 하는 것, 이것이 그 남자를 너무 오랫동안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악습을 고쳐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옷을 벗어서 이 의자 위에 이렇게 두면 그것이 곧 자기 눈에는 가구처럼 보인대요. 가구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서 거기다 놓으면 그거는 그 옷은 그냥 거기에 가구가 돼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숟가락도 밥그릇도 놓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남편이 7년 동안 살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 정리정돈을 해줬는데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이혼하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정신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곳에 왔던 거예요. 타락하고 잿된 습관, 이것을 이 여자분이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주 사실 자기가 늘어놓은 거 10분 내지 30분만 뛰어다니면서 정리하면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그 애 둘 데리고 이혼당하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악습이 안 고쳐지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와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꼭 고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달력에다가 아주 정리를 했던 날은 동그라미를 치고 안 했던 날은 X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 다시 왔어요. 왜 다시 왔을까요? 남편이 들어와서 한 1년을 같이 사는데 이 여자가 다시 그 버릇이, 이 정리정돈하지 않는 이 게으름병이 다시 도지니까 남편이 2년을 더 살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여기를 급하게 들어왔어요. 내가 쉼터에 가서 고쳐갖고 올게.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다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이 이방에 있었나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그 조그만 침대에다가 별의별 게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옷부터 우산부터 여기다 던져놓고 저기다 놓고, 남편이 힘들겠구나. 그게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자. 10분도 많으니까 5분 만에 이걸 정리해보자. 5분은 얼마나 짧으냐. 그러니까 5분 동안에 박스 속에다 집어넣든지 어디다 집어넣든지 5분 동안에 번개처럼 우리 해치워보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하자고,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5분 동안에 그분하고 제가 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침대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악습이 고쳐지는 데는 여기에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잿된 습관이 얼마나 어렵게 고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점이나 중독 등이 고쳐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그것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쉼터에만 갔다 오면 아내의 그 습관이 고쳐지니까 그 남편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한 달 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제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올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오는 분이니까. 근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서 둘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진정한 품성의 변화는 사단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동안에는 악습이 무엇이 됐든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있는 악습을 고치겠다고 뜻을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리라라는 뜻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나의 결점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나 자신의 질병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아유, 지금은 좀 피곤한데 좀 이따가 저거 치우고 지금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계속 부르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일어나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너무 또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샴푸 하나를 가지고 이 머리를 2시간을 감아가지고 머리 표피가 다 벗겨지게 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주 새 세숫비나 하나를 가지고 씻고 또 씻고 해가지고 이 피부 껍질이 벗겨져서 그 진피 그게 드러나서 진물이 줄줄줄 흐르게 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지저분하고 하나는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둘 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여기 둘이 다 와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게을러서 허구한 날 지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를. 허구한 날 지각해. 하나는 또 너무 깔끔해가지고 또 허구한 날 불 켜가지고 여기 혼자 나와서 또 책 보고 앉아. 그것도 막 3시, 4시부터. 아주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벽증이었던 분도 목욕탕에 들어가고 온전신을 한 번만 씻고 나와야 되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막 2시간씩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분이 다 씻고 나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비누칠을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하는 생각과 이제 바깥에 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 나가야 돼 하는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택장애, 결정장애지. 나갈까 말까, 나갈까. 그런데 이분이 한 번만 비누칠을 하고 바깥에 나오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다 씻었는데 또 한 번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더 씻고 싶어.
그때 이분이 오늘 못 씻으면 내일 더 씻으면 되고 씻을 일은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 그만두자. 그리고 나올 때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 부르면서 문을 이렇게 박차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벽증이 고쳐졌어요. 하나님을 매 순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거든요. 너무 게을르든지 너무 결백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가 빨리 회복이 되고 싶다. 그건 열망이죠. 빨리 회복이 되고 싶다. 그런데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의 악을 빨리 씻어버려라.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그리하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결국은 내가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생각의 결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우리 모두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지 돼.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내보이면서 그대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고마우신 구주께서 그대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저에게도 독특한 결점이 있죠. 저에게도. 그래서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독특한 결점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고 나면 다시 과거에 알았던 질병들이 저에게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 잡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잡념. 왜냐하면 잡념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5분 전 일도 과거고 10년 전 일도 과거예요. 우리들은 과거의 노래를,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을 제가 흘러간 노래, 묵은 노래라고 명명을 해놨어요. 이 흘러간 노래, 묵은 노래 부르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 말이야, 피난 갈 때 말이야 해가면서 1절부터 4절까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줄줄줄줄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고등학교 때 말이야 줄줄줄줄,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같이 결혼했을 때 말이야 그 바람 펴가지고 내 속을 얼마나 썩인 줄 아니? 그 얘기를 줄줄줄줄 이렇게.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이면 조건 없이 입을 다물겠다고 우리는 굳게 결심을 해야지 돼. 그래서 누군가가 기분이 어떠냐, 몸이 좀 어떠냐라고 물으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얻기 위하여, 동정을 받기 위하여 안 좋은 말을 하지 말라고요.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믿음의 부족과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유혹자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유혹자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그대가 우울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대는 그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극복하려면 사단의 큰 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므로 우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우리들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면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특별히 누구에게? 나를 간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 간병하는 사람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환자들은 잘 몰라요. 환자분들은 내가 암이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아주 놀라운 건 치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관심을 주변 사람으로 나눠주는 것이. 나를 간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그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그들을 배려해 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괜찮다, 그런 말만 하고 다른 말들은 물어볼 때 안 해야지 되는 것이. 저는 이것을 몰라가지고 과거에 제 남편이 밤에 제가 잠을 잘 자고 났는데 아침에 저에게 와가지고 저를 근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보, 몸은 좀 어때? 어쩐지 잠을 좀 잤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잘 자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고 끌고 싶으니까 그 순간 내 머리를 막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가? 그리고는 잘 잤는데도 얼굴을 갑자기 울상을 해가지고 나 잘 못 잤어. 아유, 어깨가 쑤셨어. 이렇게. 그러면 제 남편이 아주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저를 쳐다보면 그게 기쁜 거예요.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자기가 말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자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버린다네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소화가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잠을 못 잤을 때는 상대방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괜찮다고 해놓고 내 속으로는 잠잘 날이 앞으로 쇠털같이 많은데 뭐 걱정이야. 그죠? 오늘도 저녁에도 자고 내일도 자고 잠잘 날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 이틀 못 잤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탁 털어버리면 실제로 그날 저녁에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의식적으로 우울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경박스럽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밝고 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간병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고 희망을 보지 않겠어요? 열심히 간병해 주느라고 그냥 애썼는데 전화할 때마다 싱둥그렁하게 되면 지치잖아요. 나 자신보다 가족들, 간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쩜 전화 한 통도 없어? 그리고는 전화 안 온다고 막 속으로 꽁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침 9시쯤에는 와야 되는 전화가 오후 3시쯤에 오면은 속이 상해가지고 이걸 받을까 말까 그러죠. 그리고 받고 나서는 냉랭한 목소리로 또 대답하고, 나 이렇게 지금 기분 상했다, 아프다, 이거 유세해 주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몸이 상할 거라고. 그것이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화를 폭발하면 건강이 급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 마음에 쌓아뒀다는 건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많이 돌렸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배려심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족들이 나에게 좀 소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들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왜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질병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악심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상존해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